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톰 레이니 목사님이 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의 패러디가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미국 중서부 도시 한 250명 정도 출석하는 리디머 교회를 8년째 목회하고 있는 데릭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거대한 이 강대상을 좀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강대상 대신에 요즘 트렌드인 아주 자그만하고 심플한 그런 소형 강대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을 낳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작 전부터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강대상이 아니라 작은 강대상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일 오후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70대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것은 이단적인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격렬한 비난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들을 갖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러나 이미 이렇게 시작한 것, 새로운 강대상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밀고 나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실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헉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바꿔놓은 새로운 강대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전 오래된 강대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죠.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대상이 과연 본질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 다툼과 때로는 분열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본질을 붙잡을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질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변할 수가 없고, 그것은 조금 더 손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또는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제도나 전통이나 풍습에 관한 것들은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강대상에 목을 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작은 강대상을 쓰고 말씀 전하든 큰 강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도 강대상이 아니라, 또는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내 신경 써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용서를 구합니다.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게 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누가 무슨 차를 바꿨는지 관심 갖지 마시고 말씀에만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감옥
밖에서 큰 고난을 겪는 일도 겪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또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서 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3주 정도밖에 체류가 되지 않았음에도 데살로니가에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린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소개되는 것처럼 아주 그런 귀한 성도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5절 말씀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을, 특별히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고 바울 일행들을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그곳에서부터 약 한 73km 정도 떨어진 올림푸스 산맥 중간쯤에 위치한 소도시인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 여느 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는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3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가지는 방금 본 것처럼 너그러움과 간절한 마음과 이것이 그런가 상고하는 자세죠. 첫 번째로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오픈 마인디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열려진 마음, 탁 트여진 마음입니다. 반대는 마음이 좁고 편협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 꽉 막혀 있는 것, 그걸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또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 말씀에 대해 좀 삐딱하게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인데 거기 나오는 옥토의 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영접하는 부드러운 좋은 밭인 옥토와 같은 밭,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트여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속에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고요,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16년 동안을 KBS 아침마당에서 이제 부부 탐구라는 이런 프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송수식 박사님, 적십자병원 원장을 역임했던 송수식 박사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이 송수식 박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한 번 만났었지만 참 깊은 인상을 가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부고를 접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분의 형님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이죠. 30대 한 중반의 젊은 목사로서 장례를 그때 인도를 했었는데 이분의 고향이 경북 청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산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서울에서 발인을 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경북 청송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과정에
고속도로 휴게실에 들려서 뭐 식사도 좀 하고 먼 길을 가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상복을 입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집안에 그 고인의 딸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제 장례를 인도를 한 건데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바로 그 작은 아버지 되시는 송수식 박사님이었습니다. 장례 복장으로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얼마나 반기면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사인을 해달라고 아니 지금 상복을 입고 그 장례를 가고 있는 것 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인기가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산 이제 올라가서 그 묘를 이렇게 파고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냐면 조카 되는 우리 성도님이 평소에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안 하는데 작은 아버지 되는 이 송수식 박사님이 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지성적이고 TV에 나와서 말할 때는 아주 젠틀하게 보이는 분인데 무슨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참에 마침 그런 자리가 있게 되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묻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송수식 박사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송 박사님, 오면서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유명한 분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세상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송 박사님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난데없이 들어온 질문에 이 송 박사님이 좀 긴장을 했죠.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저 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너를 안다 말할 줄처럼 믿습니다. 근데 송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송수식 박사님을 안다고 말할까요?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비록 몰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접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심 마음으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죠. 혹시 불쾌하게 받으면 어떨까? 곱깝게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목사가 당돌하게 함부로 말한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조카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그때 작은 아버지가 그때 사실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참 좋았는데 성당을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성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즉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타게 되면 식도가 둘러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이라도 타지 않게끔 목마르다 싶을 때는 반드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급함이다라는 거죠.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갈급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갈급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무엇에 갈급한가 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갈급할 것입니다. 돈에 갈급할 것이고, 세상 영광 혹은 명예, 권세, 육신적인 것에 갈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졌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죠. 없어야지 갈급하지 않습니까? 허기가 져야지 갈급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그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한데 왜 복이 있습니까? 갈급하기 때문이죠. 갈급하니까 찾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갈급함, 이 가난함 때문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먹는 것 맛이 다르죠. 예. 풍족할 때 먹는 것하고요, 가난할 때 먹는 것 너무 다릅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부터 평소에 흔히 듣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요, 그 맛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2등병을 달고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5월 달쯤에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불과 한 달, 한 두어 달 정도 있다가 군 생활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유격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유격 훈련, 그것도요 꼭 땡볕 가장 그 무더운 6월 말 7월 이때 또 받습니다. 유격 훈련 받는 과정 속에 이제 행군하는 것인데,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먼 길을 행군해서 행군하면서 가는 거죠. 그 무더위 속에서 행군하면서 가는데 다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탈진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가지고 간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참 피곤한 그런 가운데 가게 되죠. 가고 있는데요,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웬 트럭 하나가 우리 옆을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트럭 뒤에 수박이 잔뜩 실려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 수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러나 그림에 떡이지 않습니까? 꼭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복이라도 보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복이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음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트럭을 싣고 가던 기사분이 우리를 봤는지요, 조금 가다가 딱 선 것입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요, 그 뒤에 실려있는 수박 수십 통을 내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때 맛본 수박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맛일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너무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박을 맛볼 수 있었다니, 그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참 그 기사분 너무 마음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도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를 봐도 말씀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말씀이 나오고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성경을 여러 권씩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흔합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 성경이 없는 그런 곳에는 이 성경 하나가요, 그것도 쪽보고만 하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흔하면은 귀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플 때 먹는 것과 아무리 좋은 메뉴라도 배부른 가운데서 대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런 거죠. 마음의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맛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비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걸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 속에 다른 걸로 꽉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별로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흡입하는 것이, 빨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됨을 느껴지기 때문에 귀 기울여 경청을 하게 되고 내 말씀이 이렇구나 고백하면서 듣게 되고 말씀 한 절에도 은혜를 받고 찬송 가사 한 소절에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코 배부르지 말고, 히딩크 감독이 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게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해당돼야 되고 늘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 앞에서의 자세,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느냐면 자칫 이단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망함, 갈급함 때문에 이단 찾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이 던져주는 것에 그만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분별 못하고 덥석 물어서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없이 성경 가르쳐 준다는 것으로 갔다고 했는데 보니 이단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망함만 가질 때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찾아보고 탐구하고 살펴보는 그런 상고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처럼 찾아보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학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학자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 다 배웠다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그쳐버리고 말죠. 성장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영적인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저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서적과 여러 책들을 늘 보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가졌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학자라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계속 귀를 열고서 경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학자의 자세를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행하기를 힘쓸 때
점점 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쓰임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참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100마디 말이라도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 얻게 된 그런 지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도 감동과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 성령의 역사에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결신케 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헬라의 귀부인들 또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또 역시 박해가 일어났죠. 누가 와서 박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또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소동케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바울은 또 여기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그곳을 떠나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아테네, 우리 다음 시간에 아덴에서의 사역을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수용성,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갖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보고자 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수용성과 적극성과 지속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보화를 캐내듯이 정말 깊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것, 물론 그렇게 앉는 것보다야 낫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양육의 자리에 참여해서 배우고, 지난주 목요일 기독교 세계관 양육 다시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또 배웠는데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진취적인 노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늘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곧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자 해야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리기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일 후 3개월 동안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선 교인들이 너무 미워졌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하고, 그러니 인상이 벌써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큐티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모르신 분들은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반대와 위협과 문제에 부딪히죠. 근데 그는 지도자로서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잘 감당해 나가고 마침내 참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큰 공사를 아주 빠른 시간에 마치게 되지요. 대리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문제였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도자로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변하자
그냥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로운 결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펼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젊은 자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격앙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참 그 동생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던 한 자매였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번 주 나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제 도장을 찍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남편의 폭력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제 초신자인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젊은 회계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5주 동안 1:1 양육을 해서, 그래서 참 아주 신앙생활을 참 잘 이렇게 시작한다 싶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친구가 그럴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근데 또 참 여러분, 이 부부 사이의 문제나 가정에 이런 거 남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맞장구를 쳤죠. 아니, 그러면 나 같아도 살지 못하지. 당장 헤어져야지. 네, 여러분, 그럴 때요, 조심해서 잘 말해야 되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얘기해서 헤어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했는데 진짜 잘못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눈치코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께로 왔죠. 그리고 막 그냥 돌을 들어 칠 기세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다그치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면은요, 불난 곳에 기름 붓듯이 돼버립니다. 용서라니 하면서 그냥 막 돌을 들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용서해라. 말은 맞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냐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끔 만드시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꺾고 좀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일주일만 나와 같이 기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나도 기도할 테니까 자매님도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그때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은 그 남편이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셋째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사랑, 용서, 섬김, 이러한 말씀들이 실체가 없는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허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의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부한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지식 속에 가두어두고 감정 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게, 그럴 때에 말씀이 내 삶에서 발화가 되어서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데 1차적으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